넘기는 이유도 뭐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험난한 도망자 시절을 지냈습니다.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버티고 견디고, 그 삶이 언제 끝나냐면 왕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했습니다. 7년 6개월 뒤에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요. 거기다가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왕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룰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열정이 식을 때예요. 차갑게 식을 때가 바로 이때. 지금까지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완전히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열정이 차갑게 내려앉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 안에 꺼지지 않는 강렬한 불꽃이 한 줄이 올라왔어요. 열정이 차갑게 식어지고 다 꺼져야 되는 시기인데 다윗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올라왔어요. 강력한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15장 1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의 마음에 강력하게 일어난 열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저 기란 야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장막을 치고요. 법궤를 둘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이제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떤 전쟁보다도 그 나라의 어떤 행사보다도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열정을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 속에서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고 권력을 잡은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열정과 감격을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왕이 되는 감격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감격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감격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도요, 왕의 권력의 맛에 빠져서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리다가 막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얻고 나면 그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표와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강렬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버리니까요, 아, 도대체 저게 믿음의 사람이었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이 철저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을 때는 강렬하게 살았던 게 바로 이 사울 왕이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왕노름입니다. 왕노름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왕이 되면 돈과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잖아요. 돈과 권력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이유도 뭐예요? 돈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그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쓰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권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왕노름이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 왕노름의 즐거움이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을 집어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다윗에게 법궤를 옮기는 건 의무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즐거움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됐으니까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적어도 보답해야 되니까 법궤라도 옮기자, 의무적으로 옮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기뻤습니다. 자기가 하는 왕노름보다도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느껴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왕의 모습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미갈이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법궤는 옮겨놔야지 이러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왕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 모셔오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평생 지켜준 건요, 왕의 권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다윗 주변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윗의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다윗을 지켜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꼈던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아요. 특히 오래된 신자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짜증만. 열심히 안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서 짜증을 내요. 내가 왜 그러면서 안 하면 되는데 안 하지는 않고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의무예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찡그리면 안 되겠어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가지장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만족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네. 그런 분 한 사람 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억지로 또 나와갖고 앉아있고 이거 어떻게 때우나. 여러분 그게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이게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믿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라 이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좋아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내 능력이더라고요. 아멘. 내 힘이고 내 감격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야 돼요. 사명의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야 돼요. 세상의 성공과 성취에도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다 이루었잖아요. 왕의 즐거움이 다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불꽃이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조금 축복해 주시는데 감격 다 꺼버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줄 다 놔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애따 그러고요. 엄청난 축복을 다 부어주면 기도의 불꽃 다 꺼버리고 감격의 불꽃 다 꺼버리고 다 놀러 다녀버리면 하나님이 겁나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잘해주고 싶어도요. 잘해주고 꼭 월급 많이 주면 그 월급 갖고 떠나버릴 것 같으면 잘해주겠어요. 겁이 나서. 축복해줘도 가슴 속에 열정이 꺼지지 않고 축복해줘도 신앙의 이 정열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은요 기적과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예수님이 못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 속에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줄줄이 몰려들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병자 데려오면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려오면 귀신 쫓아내주고요. 이게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주면요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유명해질 겁니다. 만약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눈 멀면 안수하고 눈 확 뜨고요. 예. 경제가 잘 안 풀리면 그냥 기도하면 탁 하면 사업이 그냥 쫙 열리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다 몰려올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인기가 말도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 왕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의를 다 끝냈어요. 억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왕을 선포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피해버리시죠 그거를. 근데 그게 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인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왕이 되고 우리는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머리를 쫙 굴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흥분되었어요.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가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할 자리가 안 맞으니까 싸웠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됐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 길은요 어떤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과 열정은요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목사를 하다가요 다른 데서 막 복권이 터져서 막 엄청난 축복을 주면 목사 때려치고 가면은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권을 주고요 복권이 터져도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야 그게 신앙 아닙니까? 쳐다만 보고 계시네. 목사님께는 복권 하나도 안 터질거든. 우리에게는요 이 사명이 우리가 받는 축복보다 더 커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왕이 싫다는 게 아니라 왕 노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면서 다윗이 꿈꿨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권력을 잡아야지, 이걸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법궤를 옮겨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예배가 그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까지 이어진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달라고 이 법궤를 옮겨왔는데, 법궤를 어디다 뒀어요? 천막 밑에 뒀거든요. 기브온 산당 천막 밑에 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중심이어야 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밑에 있고, 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 백향목궁에 있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백향목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성전을 지어드려서 그곳이 중심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전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홀라당 받아버리면 성전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우리 삶의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게 바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영적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면서요, 예배와 기도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이도록 한 게 바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하셔도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환란이 와도 내 기도하는 이 영적인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으셔도, 아무리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요, 응답도 덩달아 오게 됩니다.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목 쉬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목이 쉬었다 그래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수련회만 가면 목 쉬어야 돼. 목 쉬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 안 쉴 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 그림이 보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쫓아서 귀회주의자처럼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왕이 되는 길일까? 저렇게 하는 게 왕이 되는 길일까? 이쪽으로 가는 게 왕이 되는 게 바른 길일까?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기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시편 1편에 고백한 그대로 다윗이 살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다리잖아요.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발꿈치를 넣고 배신을 해도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시기 시작합니다. 뭘 주셔요?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는데 400명의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나와요. 그러면서 함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함께 위로하면서 험한 인생을 참아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참아내잖아요. 다윗에게 400명이 안 왔다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아니에요. 좀 있으니까 사울 왕에게 실망한 이 용사들이요, 다윗에게 한 사람씩 와요. 이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다윗의 3인의 용사가 되고 다윗의 10인의 용사가 되고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되었어요.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불러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윗에게 용사들을 한 사람씩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또 지나니까 전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모든 것.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되고, 왜 빨리 안 되고, 이게 더 빨리 가는 길인데 이 길로 선택할까 저 길로 선택할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예배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가려 그래도 빨리 가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가봤잖아요. 빨리 가면 오히려 꼬입니다. 기다리는 게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빠른 길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다윗이 왜 굳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 다윗은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습니다.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섬기는 참된 마음만 있으면 되지, 법궤가 어디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법궤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그랬을까요? 60년 이상을 지금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지냈잖아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법궤를 안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법궤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궤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법궤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법궤를 굳이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면서 메어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게 차이가 나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몸이 움직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그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널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에 속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으로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법궤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직접 보고 자기의 행동으로 옮길 때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고요, 실제로 예배하고요, 실제로 만져보고요, 실제로 내가 행동을 옮길 때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남자는 1년에 3번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성막으로 올라와서 내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1년에 3번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0일 걸어서 하나님께 한 번 보이려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 일주일을, 한 달을 그렇게 꼭 올라가야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내 앞에 몸을 보이라. 올라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백성 중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 혹독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좀 봐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요, 여러분이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굳이 그 먼 데 있으니까 안 올라와도 돼. 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냐?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3일을 걸어도, 일주일을 걸어도, 한 달을 걸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일주일에 3번씩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행동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생일이 되면, 아, 너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선물 가져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 너 사랑하는 마음 알아. 굳이 막 뭐 돈 없는데 돈 쓰냐,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아이들 다 버립니다. 나중에 돼버려. 부모 공경하나? 부모 공경 안 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부모 공경하는 줄 아세요? 때가 되면 너 왜 선물 안 갖고 와? 선물 갖고 와. 그렇게 한 아이들이 부모 사랑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안 하는 일을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빠 내가 마음을 다 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 빚내서라도 사오라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섬겨야 되지만 몸으로도 섬겨야 돼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되지. 아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금요 회복 집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잠옷을 그 이불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은혜랑 이거 다 걷어치고 옷을 입고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멀리 나와서 이 성전에 엎드리는 은혜랑 어떻게 같겠어요? 물론 침대에 앉아서 주여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을 주시는다 이렇게 해도 은혜가 돼요. 왜 그건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에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법궤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옮겨와야 되겠다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전 나라를 다 동원했어요. 그걸 옮겨오는 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옮겨온 거예요. 온 나라가 동원됐습니다. 법궤를 옮겨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랬을 겁니다.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왕이 이 나라에 세워졌구나 칭찬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평범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매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16장 4절을 16장 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예배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벤트 하려고 법궤를 옮겨온 게 아니에요. 이 대단한 일을 내가 했다 이거 갖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법궤를 옮겨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이 법궤를 옮겨서 진짜 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게 만들려고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한번 큰 이벤트 멋있게 하려고 옮겨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라고 법궤를 옮겨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화려한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마 다윗이 이 이벤트만 했어도 다윗은 엄청나게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법궤를 이용해서 내가 더 유명한 왕이 되고 이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법궤를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한 건요, 한번 화려한 이벤트를 하려고 특세를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1년을 축복해 주니까 그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거 하려고 특세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새벽 기도했으니까 대단하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어라 이거 하려고 이벤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예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특별 훈련한 거예요. 그 다음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특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스프링 캠프를 왜 합니까? 스프링 캠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규 시즌에 더 잘하기 위해서 스프링 캠프에서 계속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매일 던지면서 정규 시즌에 잘 던지려고 수십 개, 수백 개 던지잖아요. 여러분, 정규 시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스프링 캠프입니다. 그럼 특세는 뭐예요? 내일 모레부터 하는 새벽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훈련하신 거예요. 네, 졸업하신 게 아니에요. 네, 아멘 아무것도 안 하시라 그러시죠. 참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특세할 때는 막 수십 명씩 나오고요 수백 명씩 나오는데 특세 끝나고 다음에 되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또 그대로 돌아가요. 한 명도 안 늘어요. 한 명도. 그것도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특세 때 60명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딱 지나면 이제 또 딱 돌아갈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안 봐도 비디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스프링 캠프가 아니라 정규 시즌이 진짜예요. 지난 특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특별 새벽기도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꽝이네요. 특별 새벽기도 은혜가 그렇게 넘쳤다는데 새벽기도 못 나왔으니까 나는 올해 한 해 어떻게 해요? 진짜는 뭐라고, 어디부터라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 하는 기도가 진짜고 지금부터 하는 예배가 진짜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스프링 캠프 참여 안 해도 돼요. 정규 시즌에 잘하면 되잖아요. 정규 시즌 잘하려고 스프링 캠프 하는 건데 스프링 캠프 참여하고 정규 시즌 못하는 것보다 스프링 캠프 안 참석하고 정규 시즌 잘 던지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벤트가 아니에요. 특히요, 예배와 기도는 절대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큰 일을 계획했던 건요, 이벤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의 중심에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옮겨온 거고요. 기도가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라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를 가져다 놓고요, 제사장을 세우고요, 제사장은 제사장 자리에서, 레위인은 레위인 자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 자리에서요,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이 나라 가운데 거대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다윗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영적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거대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고요, 그 주변에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세운 이 영적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요,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회복이 일어났고요. 이 영적 시스템이 무너질 때 쇠퇴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스템, 사실은 다윗이 대부분 다 형성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몇천 년 걸쳐서 흘러내려오지만 아직도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예배, 기도, 말씀의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와,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생각했을까? 이 정도였어요, 다윗은. 여러분, 6절을 보면요, 6절, 제사장 브나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지시하신 게 뭔지 아세요?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절대 끄지면 안 된다. 향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꺼뒀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등불을 밝히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켜둬라. 정말 위기를 만나면 꺼놨다가 등 10개를 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향을 수백 개를 피워라 한꺼번에 이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똑같은 등불, 똑같은 향을 피우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과 향은요,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같은 예배, 항상 같은 기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어쩌다 한번 드리는 진한 예배,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여서 한번 드리는 이 예배,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능력이 뭐예요?
항상 드리는 예배, 항상 드리는 기도, 꺼지지 않는 기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매 끼마다 밥하고 김치 주는 게 좋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밥하고 김치라도 매일 주는 게 좋지. 쫄쫄쫄 굶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호텔 요리 해주면요, 그런 게 뭐가 좋습니까? 능력은 뭐냐면 항상 똑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 항상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29절을 조금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예배 자리에 냉소적인 여인이 등장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나누어지는데 이 여인만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뭐냐면 예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태도예요. 예배는요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고 비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찬양곡이 왜 저래? 가장 따뜻하게 드려야 되는 게 이 예배.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은 예배가 왜 분위기가 저래? 목사님 설교는 왜 길어? 저래 보지 마시고. 왜 저렇게 저런 곡을 선택을 해요?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냉소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가슴이 너무. 예배는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요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요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장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장담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장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해도 이 변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결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십자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방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있기 원합니다. 변치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장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